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기적이지만 그 기적에 의미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는 얘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초점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과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른 복음에는 측은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김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첫 동기와 출발점입니다. 제가 인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을 끝까지 가시려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동기, 공통점이 뭐냐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결같은 공통점은 열정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역사의 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셔서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그것이 사업이든 장사든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시작하십시오. 유명한 강의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다가 발명하고 대박을 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한결같이 첫 출발점이 뭐냐면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마음 먹고 그 불편함을 도와주다가 생겨난 겁니다. 차를 발명한 것도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과학을 발견한 것도 원리를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나 돈 벌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긍휼함의 사랑이 나를 성공시키고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15절에 와갖고 저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근처 마을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제자들도 알거든요. 다른 복음에 보면 저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없이 대책 없이 예수님 쫓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그것을 준비할 만한 여력 없이 정신없이 예수님 쫓아왔거든요. 근데 뭘 사 먹으라고 합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종종 대책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언은 긍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기 원한다면 그 아픔을 함께 하십시오. 그 아픔을 함께 하십시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고난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에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뭐 뻔히 다 아는데 보내봤자 돈도 없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빵을 다, 그 근처는 다 시골인데 베세다 들판이라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골, 그 근처에 무슨 대도시가 있습니까?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가서 빵을 사 먹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줄 줘라.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니네들이 먹을 거 줘. 그러니까 그 중에 빌립은 막 계산하면서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대량이라도 이게 200일 동안 일한 일삭으로도 못 먹일 판인데, 그랬더니 안드레가 우리에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를 시키는 안드레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어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5병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묻습니다. 주님은 너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져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처럼 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시렵니까? 아니면 있긴 있어요. 뭐 보잘것 없지만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있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갖고 오시래요. 있긴 있어요.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돈 벌기도 힘들고,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기회할 때, 기도할 때예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황혼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거 주라. 왜 우리가 줄 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의 기도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네 가지가 아니라 8가지 9가지 할 때는 예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 이게 무리무리 앉혔다 이런 건데, 오늘은 그런 주변 머리 좀 빼고 축사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축사가 대단한 우와 영역을 불어오는 기도처럼 여기는데, 이 축사란 말이 원어로 감사하다라는 얘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지금 들고 하나님 앞에서 땡큐 하신 거예요. 땡큐.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갖고 뭐래, 아이고 한숨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합니다. 진짜 꼬마가 먹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그 비천한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많은 것으로 구제를 하고 많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으로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들려져서 감사되어질 때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의 뜻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12절, 6장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신경 안 씁니다. 왜?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오병이어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절약이 있고 뒷수습들 정리를 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드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데요, 또는 제대로 묵하는데요. 6장 22절에 이틀이 지나요. 하루 다음 날이 돼요. 사람들은 이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년 6월절이 벌써 2번 지나고 이제 마지막 6월절 향해 가시는 일정에,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많이 소문이 나서 알려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아까 읽은 거 보면 이제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이 아니래요. 더 수준 낮은 배부른 까닭이라는. 그런데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 35절 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 오병이어 기적했니? 기적 경험했니?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야. 지금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본인을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 짠 보여주는 거가 아니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 와 우리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삶을 살자 라는 그냥 세상에서 기적 같은 어떤 걸 너희들 기도하고 그것을 너도 소망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맛봤니? 그 핵심이 나야. 그리고 네가 먹었던 그 떡이 그것이 나란 말이야. 그것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과 삶의 형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내 삶의 오병이어가 내 영혼의 오병이어가 내 심령의 마음의 관계의 오병이어가. 그런데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함으로 이제 이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3번을 얘기해요. 3번에 걸쳐서 처음에 40절까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47절 뭐 이런 때도 내가 곧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로 심지어는 나를 먹어야 산다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고 52절에 막 이제 막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냐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 되냐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전히 먹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56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얘기합니다.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다 떠나갑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생명의 떡이라고 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랍시고 따랐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따랐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질을 얘기해 버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12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삶은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삶을 원하니? 그래 가능해.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늘 읽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참선으로 뭘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내 마음에 오병이어가 뭘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구원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리고 또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이 그 성령의 검이 되어 내
부패한 내 마음이 쪼개지고 드러내어지는 그 은혜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읽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패부를 변화시킬 겁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 은혜에 사는 깨달음과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삶도 소망하는 것이 좋지만 오병이어의 그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늘 긍휼함을 갖고 나의 것을 주님께 늘 드리고 작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요 허투루 하지 말고 잘 보듬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 조각들이 다 흩어져서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증거하고 그 사건이 뒤에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갈 때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이 떡강줄이 갖고 가면서도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요?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는지 너희가 기억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역사들에 대한 것을 다시 조명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과 은혜들을 흐트러 버리지 마시고 늘 붙잡고 정리하고 기억하셔서 그 여러분의 삶의 오병이어를 꼭 간직하고 증거하고 돌아보고 늘 여러분 삶이 오병이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오병이어, 나의 곤고함을 채우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배부르거나 표적을 구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깨달아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길에 관계와 사랑과 용서가 오병이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 넘치고 남아도는 기적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오병이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늘 구합니다. 주님 때문에 배고픕니다. 주님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벳세다 들판에서 주님의 떡을 구합니다. 주님의 떡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막혀진 관계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짧디 짧은 비전이 꿈이